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부터 이방인들의 그러한 기도와 간구, 그리고 질병, 또 자연 만물까지,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고치시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시간과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역시 고치셨죠. 이러한 일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을 생각할 때 이러한 권능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여러분이나 제가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그 일을 그 일을 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품으셨던 긍휼의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단지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은 행하는 사람에게는 교만이 될 수 있고, 또 받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으로 혹은 또 자존심 상하는 일들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들의 병 고침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과 함께 그 제자들이 어떤 사역들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떤 방식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 헝클어졌네요. 그렇죠? 예, 괜찮습니다. 첫째는 시몬 베드로, 네, 그리고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 이들은 어부입니다. 직업으로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그들은 어부예요. 요즘처럼 큰 배를 타는 그런 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근근히 먹고 살아가야 하는 정말 생계형 직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돌로메나 도마도 부르셨고, 이 바돌로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다니엘을 이야기하지요.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세리 마테도 있고, 알페오의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리 마테와 그리고 가룟 유다가 친했을까요? 친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로마에서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 사람이고, 이 열심당원 가룟 유다는 로마와 투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면면을 살펴볼 때에 특별한 사람들, 특출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적어도 모인 사람들이 하나 되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일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서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을 감당했느냐?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그들의 능력과 스펙으로 일을 했어야 했다면 주님은 더 나은 사람들을 부르셔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사역, 그리고 정말 기록되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순교하고 그러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순교의 내용들도 끔찍스럽기까지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잘 선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이 일을 감당했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궁금하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 특별히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일에 포함되겠는데요. 세우신 자들을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첫째,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이러한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축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나 치유하거나 회복케 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능력, 그리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서 모든 사도의 직분들을 행해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이나 저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할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채우시되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핑계할 수는 없어요. 나 이거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없어요. 필요한 것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돈이 없어요. 제가 건강이 없어요. 등등 여러 가지 없음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니, 무엇이 부족하니,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해야 할 일,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무엇보다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기로 하신다면, 그러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12제자의 면면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 안에서 다투는 일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격들이 다 별나가지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크게 다투고, 또 그 다투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기까지도 했어요. 그런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고, 어떤 제자는 난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고, 야, 이제는 우리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자라고 해서 실제로 갔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못 믿어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성령이 오시는 이 사역과 이 일과 함께 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처럼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분이나 저보다도 참 못할 것 같다 싶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제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시고도 남을 것이고, 여러분의 능력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실 때에 여러분이나 제가 하지 못한다고 핑계댈 수 있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누가 하시느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에, 명령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다, 그 판단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와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기술도 주실 것이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물질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정말 내가 가진 것 없어서 난 몸으로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그리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사역에 권능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분이 먼저 찾아가야 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입니다. 10장 5절부터 6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좀 착각할 수 있게 합니다. 아,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구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안중에 없으시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세요.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귀신 들린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슈로보닉의 여인 그 딸을 고치시잖아요.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죠.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10명 가운데 사마리아인 중풍병자를 문둥병자를 고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사마리아 선한 사람,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그리고 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도 유대인으로 구원의 그 범위를 제한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너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복의 통로를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을 불신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믿지 못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었고 그 이스라엘로부터 구원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볼 때에 이 구원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진다는 사실 역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가까운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이러한 이방인들에게로 온 세계로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좀 적용시킨다면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구원받을 자들을 먼저 좀 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친지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구들, 멀리 있는 그 누군가 구원받을 자,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한 기도보다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공통점이 있다면 가까이나 멀리나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이라는 이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리로부터 가까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파의 내용과 방법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주님 주신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복음 전파 그리고 제자와 부르신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것, 이것은 주님께서 전하신 내용 전부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능력,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즉 전파의 내용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께서 하신 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10장 7절부터 8절에 오늘 말씀을 보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그리고 오해를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무엇인가 가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것, 마치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들,
그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현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일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여러분 역시 능력 있게 행하셔야만 합니다. 제게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능력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방법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놀라운 도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구하십시오.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에 그저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소원,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제 기도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기도에 반응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일어나는 일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역들, 그 내용들은 예수님께만 혹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사실들을 전하며, 여러분이 전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진리고 또한 실제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행하시는 능력들을 통해서 증명해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저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주신 능력을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10장 8절 후반부를 보니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저받은 것들을 값을 주고 받으려고 하는지, 그 값을 치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보십시오. 또 정명석이라고 하는 오대양 사건도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물질이 떠나지 않고 부의 축척이 떠나지 않고 성을 자기 사유하는 이런 일들이 떠나질 않지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다투는 그러한 교회들, 성적인 문제들이나 혹은 기금을 이용하거나 각종 비리 등등 사회면에 이러한 교회의 소식들이 올라올 때마다 부끄럽기 그지없지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을 값을 치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입니다. 값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인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을 드릴 때, 자, 지금 이게 10만 원짜리인데 제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만 원만 입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물은 그 값이 어떠하든 간에 마음을 담아서 거저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단 1원이라도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선물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귀한 선물 하시고 나서 그게 얼마니까 내일 입금을 부탁해요 이러면 그건 선물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것, 거저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나 또 은혜나 주신 능력이나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 거저 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역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무료로 거저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저 준다라고 할 때 제한 없이 어떤 것은 값을 받고 어떤 것은 그냥 주고 이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영적이든 지적이든 혹은 사랑이든 혹은 물질이든 간에 그것에 구분을 두지 않고서 모든 제한 없이 거저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을 줬으니까 저 사람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 뭔가 보상을 바라는 이러한 마음까지도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가만 따져보십시오. 정말로 값을 치르고 받은 것이 과연 있는가? 가장 놀라운 구원, 우리가 치른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받는 이러한 누리는 것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아닌 것이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복의 역할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또한 나누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원칙, 거저 주라고 하신 이러한 말씀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값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실제로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은 감히 우리가 치를 수 없는 희생이죠. 사람들에게, 피조물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아주 귀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그 희생이 가치가 없다, 값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만큼 귀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일들의 대가, 그것이 사소하든 크든 간에 그것을 받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이해하지도 또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사역, 구역이나 혹은 기관이나 또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 여러 교육부서의 사역들, 교사로서 일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기도로 후원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것, 거저 받은 것을 가지고 거저 베풀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들도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야,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투자하고, 그런 것들을 그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배우고 그 아이들 역시 이후에 거저주는 그러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선한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일꾼을 먹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염려는 결코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장 10절 후반부를 보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러한 사역, 또 특별히 영적인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었는데 어떻게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역들에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약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몸까지도 약해지게 합니다. 피로도가 쌓이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사역의 목적과 방향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도 마음이 나누어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야기한 예를 든 것들을 보면 이 먹고 마시는 것과 관계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뿐,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사역들에 실패하는 이런 일들은 결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염려와 불신은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적재적소에 가장 적당한 때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또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심, 이것들을 믿으십시오. 누구보다 잘하는,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들을 넉넉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평안을 비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담과 경계를 허물고 또 화목해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죠.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죠.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것을 정말 가시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 놓아 주셨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도 잘 놓게끔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를 위해서 평안하기를 빌고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비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평안과 화평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참 많지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단방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걸림돌이나 그것들을 멈춰야 될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작게 여러분들의 구역이나 또 혹은 여러분들의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기관이나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들이 평안하기를 비는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분쟁은 우리의 사역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그 사역들이 망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화목해하는 그러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직분들과 그리고 그 사역들에 성공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역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사역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 부서나 또 기관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나 가정 외적으로 직장에서나 혹은 이웃들을 대할 때에도 역시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의 방향, 즉 구제나 선교에 동참하는 건 역시 사역의 일면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나 없어서 못합니다. 아닙니다. 주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사역들을 시작해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 대한 이 모습이 다를 때 실망하고 또 그 자녀들이 정말 신앙에서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아야죠.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 예배했다면,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베풀어야 할 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여러분들의 사역에 확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파의 내용과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정작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싸우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들이죠.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살리는 일들, 세우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야만 할 것입니다. 거저 주십시오.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셨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저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들 잊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베푸실 때에 거저 주는 연습들을 또 열심히 그리고 많이 풍성하게 주는 그러한 연습들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면 그 일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일하는 소에도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설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일한다 할 때에 굶어가며 일하라고, 없이 일하라고, 가난하게 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평안을 비는 마음으로 화목해하는 그러한 직책을 가졌다, 직분을 주셨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사역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다음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나는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러한 사역의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증거하시고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